오늘은 복음을 전함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지 45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무리마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 부천시가 전국에서 인구 밀도 1위입니다. 지금 10만 명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10년 전보다. 그런데도 1위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봐도 다 뭐가 있죠? 집이 있어요. 내 집은 어디 있나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집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전도 안 하면 진짜 천국 가서 상당한 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벌이라기보다 책망을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천의 사람인데 발에 걸리는 게 사람입니다. 미국에 차 타고 가면 옥수수밭만 1시간, 2시간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는 여기 부천시 그냥 걸어가면 다 사람이에요. 집이에요. 와. 그래서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런 데서도 부흥을 못하면 야, 그만둬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많고 이렇게 그런 아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곳에서도 1등이 부천이라니까요.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 지역을 커버리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동시에 열방의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이름을 안디옥 중앙교회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이유는 제가 지은 건 아닙니다. 선대 목사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세계 선교에 요람이 되고 귀하게 쓰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안디옥 중앙교회로 하려고 그랬는데 간판 세울 돈도 없어갖고 해림교회를 계속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싶은 분은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안디옥 중앙교회가 돼야 되는데 참 해림교회로 된 것도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대 목사님의 일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언젠가에 한 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 선교를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면서 준비하라는 것이 딱 한 장 있습니다. 근데 선대 목사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인도 선교에 동역했던 것은 로수길 목사님의 코린 신학교 돕는 사역 이외에는 집중적으로 한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면서 이대 목사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 선교의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절반이 있는 그 나라 3억 3천의 우상이 있는 그 나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동력화하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해야 되는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끼리 행복하게 좋게 그렇게 살면은 교회는 없어집니다. 왜? 교회의 목적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일 뿐만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복음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오늘 52장 7절에 보면 복음에는 3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평화요,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통치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평화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평화의 복음을 보았습니다. 원어로 평화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창조의 질서로에 복귀되어 그 은혜를 누리는 상태, 이것이 샬롬이고
그리고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이 됩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안에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바로 오늘 그것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화를 일으키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악을 멸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옛날에는 통일신라 시대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에는 통일신라라고 안 하고 남북국 시대 이렇게 합니다. 위에는 발해, 밑에는 이제 신라죠. 그래도 신라가 백제도 고구려도 물리치고 나중에는 당나라도 물리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작은 영역이지만 그곳에서 약 100년간 통일 후에 평화를 이룹니다. 어떻게 됐죠? 대적하던 세력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에 굉장히 그 전국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각자의 전 일본의 다이묘들, 그 영주들이 다 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의 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쟁을 막 하는 것입니다. 쇼군이 되기 위하여 막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데 그게 수백 년, 200년 정도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다를 통해서 거의 통일을 했는데, 노부나가를 통해서 거의 통일을 했는데 하극상당해서 죽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아서 우리나라 임진왜란도 일으키고 막 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없어갖고 양자를 삼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죽기 전에 아기를 한 명 낳았어요. 히데요리라는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양자를 유폐시킨 다음에 죽이고, 그리고 그 친아들을 세우면서 자기 몸이 건강이 이제 훼손이 되고 죽어가니까 다이묘들을 부릅니다. 큰 그 영주들을 이렇게 불러갖고 맹세시켜요. 그래서 내 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러니까 다 그러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판을 뒤집고 정권을 잡은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근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그 전국을 통일한 후에 수도를 옮겨요. 막부를 옮깁니다. 근데 그 막 옮긴 도시가 에도라는 곳이 에도합니다. 에도. 그게 영어로는 도쿄라고 하죠. 도쿄. 그곳에 이제 막부 정권을 세우면서 그때로부터 260년 동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팍스 도쿠가와나. 도쿠가와 가문을 통한 260년의 평화가 이제 일본의 전쟁이 끝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것들을 했냐면 사무라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무라이들의 전투를 제한하고 검을 갖고 다녀도 검을 뽑으면 사형에 처했어요. 그리고 경제 성장과 도시 문화가 발전이 되고, 그리고 당시에 100만 명이 되는 도성으로 굉장히 번성하게 됩니다. 에도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흥기를 이끌게 되죠. 그때 천주교인들이 260년 동안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거의 목숨 연명아 거의 다 죽었어요. 막 진멸해. 하여튼 그래서 적들이 다 없어진 상태에 정권의 평화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는 이 적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 적이 무엇입니까? 악이라고 통칭해지는 크게 네 가지인데 오늘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훔 1장 15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기까지 굉장히 비슷하죠.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들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평화와 화평이 악인들이 진멸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진짜 화평의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로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죄는 우리를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로 우리를 던져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죽어도 천국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두려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울어요. 너무도 안타깝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는 거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이 많이 계시지만 다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장례가 많이 이렇게 진행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하나님 이 영혼이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서 편히 쉬게 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땅에서 막 고통을 오래 당하다가 차라리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건강 주시고 모세와 같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으면 두려움이 이제 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천국 가는 통로가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고 그 따뜻한 손 만질 수 없어서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마지막은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럼 죄지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것 아닙니까? 와, 그거는 딱 한 가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 때 옆집에서 누군가가 우리 집에 강도짓을 해서 돈을 훔쳐가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죠. 형벌을 받아야죠. 감옥에 가야죠. 그런데 도둑놈이 집에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도둑놈이 있습니까?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은 잘 커야 되는데, 근데 애들이 엄마 지갑에서 500원, 100원 막 이렇게 훔쳐가고, 강 큰 놈들은 막 10,000원짜리도 훔쳐가고, 요즘에는 5만원짜리도 있어서 막 5만원짜리도 막 훔쳐가. 이야. 또 이쁜 도둑도 있다 그래요. 며느리, 그 딸들이 결혼하고 나서 집에 오면은, 엄마 이것도 안 쓰지? 저것도 안 쓰지? 그러면서 다 가지고 간대. 여러분, 해 갖고 와야지 뭘 가져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해 가지고 오세요. 어머니도 다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자, 옆집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집 돈을 훔쳐가면 강도요, 경찰서에 이제 보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그 강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은 도둑질한 손은 칼로 잘라버려야 된다. 자, 여러분 집안에 있는 도둑을 현장범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출근하다가 뭘 놓고 와서 왔는데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있는 걸 딱 발견했어요. 현장범, 네 손은 가지고 와라. 탁 이렇게 자를까요? 아, 그런 부모 없죠. 또 이놈, 이 강도, 경찰서 가자. 물론 또 특별한 엄마들은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출소 저기한테 먼저 얘기를 해, 눈치를 하면서 이렇게 혼내주세요,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혼내기는 하죠. 다시는 그런 짓 못하도록 혼내지만 우리가 감옥에 보내거나 형벌을 하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죠? 옆집 사람과 뭐가 달라요? 도둑의 행위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관계가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하면 옛날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전부를 어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어겨도 전부를 어긴 것처럼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징계는 하시지만, 그래서 징계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에요. 지옥에 보내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보낼 수 있는 죄의 권능이 이제는 우리에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없어요. 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를 괴롭히는 악, 이게 없어져야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일의 근원, 마귀입니다. 마귀의 일을 주님께서 멸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 두 번째 악인 마귀 사단의 권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축출하시며 참된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그러니까 육체가 되심은
죽음을 통하여, 왜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으니까 죽음을 통하여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마귀 사단아 떠나가라. 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으니 너가 내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속임이요 불법이니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내 삶에서 떠나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은 이 축사기도를 하는데, 와, 막 이렇게 막 자해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막 몸에 견딜 수가 없어갖고 몸을 막 긁어. 이야,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 흉악히 한 뼘에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만 주어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손바닥만한 자리를 허용하면 여러분의 삶에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으니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 세 번째의 악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세 번째 악은 무엇입니까? 바로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온 저주예요. 질병이요, 가난이요, 인간관계 깨어짐이요, 무지로 인한 고통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항상 이렇게 방긋 웃고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은 눈을 감고 지그시 있으세요. 그리고 아멘 아멘. 저는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버텨야 될 것 아니에요. 버텨야지. 자려고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 안 자려고 버티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머리가 뒤로 넘어가. 뒤로. 그런 사람은 제가 불쌍히 여깁니다. 왜? 버티다 못해 쓰러지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줘. 뒤로 넘어가는 사람은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앞으로 그냥 자려고 마음먹고 쥐어줘요. 아멘 아멘. 안 돼요, 안 돼. 그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수요일날 기도할 때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세보니까 174명이라는 거예요. 174명. 더 늘어날 때도 있어요. 거의 200명에 가깝습니다. 와,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연사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더라고요. 다 병으로 우리가 아프다가 죽는 거예요. 거의 다 90%. 자연, 나 건강한데 너무 피곤하다. 그럼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그냥 평안히 돌아가시는 분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다 아파, 다 아파. 여러분, 아프지 마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이렇게 많습니다. 가난, 돈 빌리러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원수들이 많으면, 저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인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좀 더 이렇게 이기주의적인 경향이 많이 있고 지만 잘난 줄 알고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뭐 미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미워했는데 마음으로만 미워했는지 그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어떤 친구 이제 대학교 가서 초등학생들 이 모임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갖고 했는데 어떤 친구가 얘기하기를 야, 너 반갑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자기는 지금 독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6학년 때 나 때려갖고 그때로부터 유학 가서 나는 유도를 배웠다. 한국 돌아가면 길거리 조심해라. 농담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그 친구랑 관계가 나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기억이 안 나. 전혀 1도 기억이 안 나요. 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래 제가 느끼기엔 별로 없었는데 목회하고 나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와, 대적이 막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와, 그래갖고 제가 성경대학 때 부탁을 했어요. 야, 저도 목회하면서 대적이 이렇게 많은데, 야, 이제는 대적이 없는 평화로운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안 한 사람들은 한번 대적한테 당해봐야 돼요. 한 명만 있어도 잠 못 자요. 한 명만 있어도.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좀 평안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깨어짐이 큰 고통이에요. 모든 질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질병이 찾아옵니다. 또 무지로 인한 고통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사람 어떻게 해주셨죠? 고쳐주셨어요. 배고픈 사람 어떻게 해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 배고픔에서 건져주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 어떻게 해주셨죠? 자유케 해주셨어요. 꿈이 없는 자들에게 천국을 꿈꾸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세리 삭개오가 사람들이 다 원수같이 생각하는데 이도 하나 아브라함의 자녀다 하면서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무지했던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질병이나 가난이나 그리고 인간관계의 깨어짐이나 무지로 인한 고통으로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성장을 시키려는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질병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 질병을 통해서 너는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사람 안 고쳐주셨을 거예요. 너는 그 질병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야 되니까, 너는 이 가난을 통해서 너 교만이 꺾어져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가 한 일 같은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성령을 보내주셨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복된 축복,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누리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치 소양강 댐에 물을 가득 채워주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의 강물을 그냥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수문을 열어야 됩니다. 수문을 어떻게 열죠? 믿음으로 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주님이 예수님께서 다 대가지불하고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제
제자훈련 수련회를 끝나고 이제 가족 식사를 하려고 이제 저희 아내도 찬양단으로 수고했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차려달라 그러면 상당히 박해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서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같이 이렇게 하려고 저기 송내동에 있는 한 식당에 갔습니다. 또 간접 광고가 될까봐 제가 조심하는 거예요. 뚝배기 파스타집에 갔는데 하여튼 그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것을 맛집보다 더 싫어해요. 맛집 안 가는 한이 있더라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그런데 가족이 같이 갔잖아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 앞에 있는 롯데리아 그냥 가서 그냥 햄버거 먹고 옵니다. 그런데 가족이 같이 갔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을 가다듬고 딱 들어갔는데 대기줄이 있습니다. 몇 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바로 앞에 누가 있느냐? 어떤 집사님 가정에서 거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웨이팅 이름을 우리 가족이 적어놓고 나가면서 웃으면서 그 집사님 가족에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드셔야 제가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겠어요. 압박도 받고. 하여튼 20분 정도 기다려서 자리가 났어요. 자리가 났는데 그분이 이제 앉고 저희도 식탁에 앉았는데 앉아서도 10분 넘게 기다렸어요. 음식 만드는데. 와. 그래서 거기는 선불입니다. 선불.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이 메뉴판을 이렇게 해서 저희 집은 대식가예요. 대식가. 저는 자라날 때 저희 집에서 치킨 한 마리 시키면 항상 남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2마리를 시켜도 모자라. 누군가 대식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했는데 그 앞에 저한테 눈치 받았던 집사님 가족이 성금 결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취소하고 성금 결제 취소하고 우리 카드로 결제하겠다. 근데 안 된대.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성금 결제 다 해놓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성금 결제 다 해놓으셨어요.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내 질병도 짊어지고 가셨사오니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 자리에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하는 이 더러운 질병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왜요? 예수님이 이미 대가집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가난 너무 괴롭잖아요. 비참하잖아요. 하나님 이 가난 해결해 주십시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함이라 하셨잖아요. 주님 가난하기 싫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아 내 집안에서 떠나가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 선불 처리 다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가집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문제들도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제일 슬퍼하실 때가 언제이실까요? 우리가 막 범죄하고 넘어질 때도 주님 굉장히 슬퍼하시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주님께서 제일 슬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체념해서 넘어져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체념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 잘 보면 잘 봤다고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럼 물어보지 마세요. 잘못 본 거니까. 저희 자녀도 시험 공부 이렇게 잘하고 들어오면 자기가 뭐 절봤다고 막 이렇게 거만하게 할 때도 있는데, 근데 아무 말도 없어. 유구무원이고 방문을 걸어 잠근다. 상당한 환난을 겪은 것입니다. 근데 부모는 뭐가 더 마음 아프죠? 시험 못 본 게 마음 아프지 않고, 시험 또 보면 되지. 내신 잘못하면 재수하면 되지. 그런데 자녀가 낙심해갖고 힘이 다 빠져서 세상 잃은 것 같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가 너무 슬퍼하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보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혹시 반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